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오늘 6월 26일 예레미야애가 3장을 읽는데 3장은 66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는 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 그 시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애통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특별히 애통과 탄식을 그냥 무작정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답관체의 형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순서대로 그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시로서 고백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통과 탄식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면 2장에서는 그 심판과 진노가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그 주권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3장에서는 그 심판 속에서 예레미야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내용, 깨달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1절부터 66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장들은 22절까지 답관체 형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인 22개씩 딱 한 절씩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세 절씩 같은 알파벳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다음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절씩 이어져서 66절까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사실을 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으로 고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선지자는 그 고난당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유다의 심판을 자신과 함께 생각하는, 동일시 생각하는 그 모습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그 자기와 동일시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예레미야는 그 고난당한 자가 나라 말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다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이 나를 향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절에서 보시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4절에서도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또 5절에서도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에서도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또 7절에서도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또 8절에서도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절에서도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10절에서도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라고 하면서 각 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살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옳은 자 같게 하셨다. 나를 둘러쌌다. 내가 부르짖어도 내 길들을 막으사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 고통과 슬픔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심판 속에서도 그 고통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고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깨닫고 있다라는 그 마음들을 잘 표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각 절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4절에서도 나는 내 모든 족속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또 15절에서도 나를 쓸 것들로 배불리시고, 16절에서도 내 이들을 꺾으시고 나를 덮으셨도다. 17절에서도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또 18절에서도 나의 힘과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이 그냥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또 내가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또 심판은 실제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면서 이 고통이 나에게 해당한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들이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깨달은 그 진실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과 뜻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과 그 재난, 심판 속에서도 느낀 그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는 그냥 심판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구나, 나는 정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정도로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쭉 밑에까지 길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시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 이것이 무궁하다. 그것이 없었다라면 그냥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심판해서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될지를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정말 크구나.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가 없다면 내가 죽어도 싼데 죽어도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아침마다 다시 내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들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고 놀랍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25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6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젊었을 때 이렇게 멍에를 메고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그 젊었을 때 그 힘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따라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면서 사람은 젊었을 때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매는 것이 좋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깨닫는가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면 평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길만 보여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멍에를 지우고 또 고난과 고통을 주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생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수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할 것이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본심이시구나,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양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 흘며 낙담되고 간담이 녹는 듯한 그런 슬픔에 겪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누구에게로부터 났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자비 없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자로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구가 있는가? 40절 이하 66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40절, 41절. 40절, 41절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긍휼하심, 풍성하신 분이시고 본심상으로 인생을 고단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인 줄 알아. 그 심판과 진노도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고 올바르게 하시는 손길인 줄 알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행위들 잘 살펴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주님께로만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는 손길인 줄 알아. 자신과 또 이 심판의 손길을 겪은 그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 기도하자. 간구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맨 끝에 말씀을 보시면 64절 이하 66절을 보시면 그 앞에서도 이 억울함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또 대한 탄원들이 있는데 64절, 66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또 심판하였던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심판 속에서 진노의 손길 속에서 단순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손을 들며 주님을 간구하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인 그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또 직접적으로 내가 닥치는 힘들고 낙담되는 그 사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선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또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어떻게 이 심판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깨달았는가. 그냥 고통과 고난과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고 또 그의 본심이 사람들을 고생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도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깨달았는가 보시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것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버려두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었는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까지 연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냥 애통과 고난과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두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나에게 닥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깊이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까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주께로 더욱더 돌아가려는 예레미야의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재난과 심판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단순히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의 손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는 또 체험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심판과 진노의 손길을 통하여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는 주님 앞에 더욱더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또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